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점검 키트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 훈련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과 피 터지게 싸워 쫓아내는 사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면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의 능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종말을 한번 보세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에게 당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죠. 그들이 귀신들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빛나는 사역도 아니며 위험천만한 사역을 할 생각조차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으로부터 이 사역을 하라고 명령받았고 무려 3년 동안 직접 훈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그만 내려오라고 할 때까지 전쟁터에서 인생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거의 전투는 과거일 뿐입니다. 전쟁을 끝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살아남지 못한다면 참혹한 재앙을 받아들여야 할 섬뜩한 그런 운명의 셈이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전투에 나가 싸우는 무기들은 날카롭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나가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나 짐되었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의 무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음이 평안한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노란불이 켜져 있는 상태겠죠.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의심, 절망, 죄책감, 실망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불신앙의 죄를 받아들인 상태예요. 평안은 외적 평안과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외적 평안이 있으며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평안한 상태인 내적 평안이 있어요. 평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무사안이라는 상태와는 다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평안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 가깝죠.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기쁜지 점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깨닫고 즉각 회개하며 평안을 회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대략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 한 5시간 정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과 낮과 밤에 한 3시간 정도예요. 그 중에서도 아침 기도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 기도가 전체 기도의 3분의 2의 영향을 발휘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기도할 때 집중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에 천국 같은 집중을 유지하고 있어야겠죠. 또한 집중적인 기도 사이에 업무 중이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가득 차 있어야겠죠.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 생각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아직 누리는 상태는 아니에요. 좀 더 혹독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과 밤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려고 애쓴다면 부족한 시간이 커버가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싫다거나 억지로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성령과 교제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매일 많은 시간을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좋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숙제처럼 억지로 하고 있다면 아직은 멀었겠죠. 세 번째, 성경을 읽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적어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도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직 기도가 부족한 상태예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잡념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의 내용에 집중해서 읽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후에도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집중해서 읽는 상태가 아니겠죠. 또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씀이 쫀득쫀득하게 달아서 가슴에 새겨져야겠죠. 성경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달음으로 마음에 새겨져야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이 싫고 규칙적으로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안 되었다면 아직 성령과 교제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 능력과 열매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처럼 칼럼을 쓰고 동영상을 찍으며 많은 훈련생들을 코칭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저와 같은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매일매일 칼럼을 쓰고 코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이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이렇게 저의 사역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과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 날카롭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과 사역에서 점검해야 할 영역은 좀 다르겠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겠죠. 그래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역의 질적, 양적 성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여전히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고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과 또 냉랭한 관계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혹독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점검해야 될 사항은 더러 있겠지만 위의 점검 사항은 성령과 교제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는 오랫동안 제가 해온 사항으로 검증이 되고 열매로서 증명이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